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인간의 실수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인간의 실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 공동체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분열입니다. 공동체의 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무너뜨리고 또 그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이 바로 이러한 분열, 바로 내분, 이러한 것들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각각의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모이기에 정말 다양한 모습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공동체가 흔들리고 요동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과연 이러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내분,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어떠한 모습에서 올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사기 15장 1절로 13절 말씀은 바로 삼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러한 내분의 모습을 낳게 하는 인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인간의 실수가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한 두 가지 정도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인간의 실수는 바로 복수는 복수를 낳고의 모습입니다. 이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요,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대릴사위제 아시나요? 이 고대 시대 때 이때에 사디카라는 결혼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릴사위제와 똑같은 유형의 그러한 것입니다. 대릴사위제는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이제 여자가 자신의 집을 나와서 남편의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남자가 처갓집에 가서 거하는 것이 대릴사위제 아닙니까? 이 사디카라는 결혼 제도도 그러한 결혼 제도였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아마 그러한 결혼 제도의 풍습 아래 놓여져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사사기의 앞선 이야기 14장에서는 이미 그의 아내에게 어떻게 되었죠? 속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억척스러운 그런 모습과는 달리 그래도 순정남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그의 아내에게, 장인에게 염소 새끼를 가지고 찾아가서 그리고 내가 방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화해를 요청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며 그가 가졌던 그러한 가정적인 모습, 그의 억척스러운 외형과 이런 것들과는 달리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삼손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죠. 그것은 바로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장인어른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입니까? 내 아내를 만나겠다라고 하는데 너가 그녀를 미워하는 줄 알고 네 친구한테 줬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다른 블레셋의 사람에게 자신의 아내를 줘버리고, 그러니 그녀의 동생이 더 예쁘니 그녀의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의 장인이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의 장인이 범했던 실수는 바로 약속을 저버린 그러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의 것이죠. 성경에도 이미 앞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 이야기들을, 비슷한 이야기들을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가졌던 그러한 모습들, 약속한 것들을 저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해요? 삼손의 마음속에 그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것을 통하여서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 한 사람이 잘못한 약속을 저버린 그 행위를 가지고 블레셋 전체에다가 자신이 보복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의 행동들을 옮기게 됩니다. 3절 말씀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건들고 그들에게 보복하여도 너희들 나한테 할 말 없어. 이건 나는 정당한 행위야. 그러한 보복이야 라고 다짐을 하였고요.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은 4절 말씀과 5절 말씀에 나온 대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여우의 꼬리와 꼬리를 묶고 그 꼬리와 꼬리를 묶은 사이에 또 회에 불을 붙인 것들을 달아서 총 150쌍의 그 회에 불을 단 그 여우들을 풀어놔 버립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들을 단 여우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그리고 아직 걷어들이지 않은 배지 아니한 곡식의 그 밭으로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다 불살라서 아주 불바다를 만들어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삼손의 복수는요, 블레셋 땅의 소실을 가져온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1년 중에 특별히 팔레스틴에 밀추수가 있었던 때라고 한다면 한 5월경 되었을 텐데요. 그때 그들이 거둬들인 것들은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소중한 식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추수하지 않은 땅까지도 바로 삼손이 불로써 다 전소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고대 농경사회 때에 이러한 보복 행위들은 흔히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남의 농사를 망쳐버리고 그것들을 파괴해버리는 것들, 삼손이 오늘 그러한 행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약속을 저버린 장인어른, 그 한 사람의 그러한 것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블레셋 전체에 대한 복수심으로, 분노로 표현되었던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에 이러한 것들이 여기서 멈추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바로 복수가 복수를 낳는 그러한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6절에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이야기하였을 때 바로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 이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아이러니한 것은 삼손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동족인 바로 그의 딥낫 사람의 사람이었던 장인과 그의 가족들을 죽여버리는, 화형시켜버리는 것들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보복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분노를 낳았는데 이 결과는 오히려 자신의 동족들을 무참하게 살해해버리는, 화형시켜서 없애버리는 그러한 가정의 파괴, 내부의 균열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가족들이 동족에서의 처참히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러한 결론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멈추지 않고 보복이 또 이루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삼손이 또 그들에게 말하죠. 7절 말씀에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또 더 큰 증오와 복수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삼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장인 때문에 분노를 하였는데 결국에 자신이 만든 일로 자신의 가족이 다 죽게 되자 거기에 다시 복수를 다짐하고 블레셋으로 나아가는 삼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이것은 상대방을 철저히 파멸시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친 삼손이 에단 바위 틈에 머물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수는 복수를 낳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동족들 안에 분열을 만들고 그들을 파괴하는, 그들에게 잔인함을 더하는 모습으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안에 그러한 내분이 일어났던 것, 분열이 일어났던 것, 그러한 비참한 모습이 일어났던 것. 그런데 삼손에게도 그 일이 동일하게 벌어지죠.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삼손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치려고 진을 쳤을 때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3,000명을 풀어서 삼손을 붙잡고 그들을 다시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버리는 그러한 분열을 맞게 됩니다. 결국에 폭력과 폭력 가운데, 분노가 분노를 낳은 이 상황 가운데, 복수가 복수를 낳는 이 상황 가운데 결국에 그들이 안게 된 것은 자신들의 동족들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비참하게 버려지고 서로의 불신이 쌓여만 가는 그러한 분열을 낳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러한 모습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분노로 인하여서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파괴되는, 서로의 신뢰가 잃어만 가는 그러한 자리에 치달을 때가 있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살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원인을 제공한 어떤 약속의 저버림, 어떤 여러 가지 원인들이 분명히 있겠지요. 근데 사람들이 서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입맛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시작되는 잘못된 그러한 복수심, 그러한 징후가 그들을 분열시키고 깨뜨려 버리는 큰 어려움으로 치닫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2장의 내용,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동족을 죽이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 미디안 땅의 제사장의 딸을 만나게 되는 그 이야기 속에 어떠한 이야기가 펼쳐집니까? 원래 감정적이고 흥분 잘하고 다혈질인 것 같은 모세, 그래서 말보다는 주먹이 먼저 나가서 살인을 저질렀었던 그의 인생이 그 미디안 땅에 들어가서 그 우물가에서 목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 여인을 보았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장 17절,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여기에서 말하는 도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쿰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레헴이라는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는데요. 남을 돕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남을 돕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긍휼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은 울부짖고 고통받는 히브리인들의 삶 속에 구원이라는 그 삶을 낳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진통의 모습들, 그렇게 나아진 긍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낳아주신 그러한 긍휼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 보여주었던 바로 라훔, 바로 도와주었다라는, 이 돕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 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라훔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인간의 실수 첫 번째, 바로 인간들이 낳게 되는 복수는 복수를 낳는 그러한 모습들, 약속을 저버리는 것들, 증오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이 바로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지만 우리의 인생 안에서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거울 삼아 더욱더 아름다운 라훔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룩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인간의 실수, 두 번째, 나를 위해 누군가를 희생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는요, 마지막 보복의 장면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치려고 레히에 진을 쳤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도대체 너희가 어찌하여 여기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라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항변하죠. 그때 그 사람들의 말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 삼손, 너희의 동족 삼손 때문이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가 그에게 행하려고 한다라고 말하자 이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을 풀어서 삼손을 잡아서 넘겨주기로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20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유대교 신학자 중에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한 마을에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화를 당하지 않으려면 너희가 데리고 있는 여자를 한 명 보내라. 내가 그들과 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그 여자 한 명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가 즐기고 너희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 강조했던 것은 유대교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유대교 신학자였던 그가 유대교의 본질은 전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를 선택하지 않는, 그 누군가를 희생시키지 않는 그러한 것이 유대교의 본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본질이 무너져 버린 것들이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도 자신들이 살기 위하여 어떡합니까? 삼손을 내어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삼손을 잡으러 3,000명의 동족들이 삼손을 찾으러 나아갑니다. 잡으러 나아갑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졌던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전체가 살기 위해 소수를 희생시켜버리는 그러한 무자비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누군가의 약자, 소수된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래야지 거듭나는 아름다움으로 그 공동체가 채워질 수 있는데, 그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약한 한 사람의 소수를 희생시킴으로 그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본질적인 사랑의 띠를 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한 사회입니까? 서로 경쟁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디디고 짓밟고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펼쳐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 누군가를 희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헌신해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유다인들이 살기 위해, 블레셋의 그 무서움을 알기에,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들의 삶이기에, 그들이 두려웠기에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삼손을 내어주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 삼손을 희생시키고자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삼손,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나온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들려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이지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오늘 이야기 가운데 인간들이 가져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이 삼박자의 템포, 이것을 야고보는 세상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의 소리를 높였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복수는 복수를 낳는 그러한 실수를 배제시킬 수 있는 것, 또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케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배제시킬 수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간이 가진 그러한 복수심, 분노, 증오로 인해서 생겼던 이 복수심의 모습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동족에게 비극을 주는, 아픔을 주는, 분열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내가 살기 위해서 또 그렇게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모습도 그 동족을 분열시켰던, 그 공동체를 무너뜨렸던 그런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살아갈 때에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